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태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태에서 난 태의 열매가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러기에 부모의 몸입니다. 부모의 몸인 자녀는 첫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통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여인을 탐한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히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4년을 살다가 라헬을 데리고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녀와 왕들이 너의 허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에브랏 가까이 왔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내 오른쪽의 아들이다.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기에 모든 일에 승리의 기쁨을 줄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요청으로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때 요셉이 죽고 새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왕이 우리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출산을 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이만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말을 거역을 하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 주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아들들을 죽이지를 않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이 아니하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출산을 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히브리 여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태의 문을 열어 귀한 자녀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자리입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줍니다. 룻기 4장 16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을 보면 오벳이 태어나자 그 손자를 품에 품고 그 자녀를 양육했다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손자의 교육의 장은 나오미의 가슴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슴 속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가슴은 영적으로 충만한 가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품, 어머니의 영적인 능력의 품에 안겨 자란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성장한 자녀는 절대로 건강한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 품 속에서 성장한 자녀는 건강한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서원의 기도를 드리기를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시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아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면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한나의 교육의 장은 성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이 아들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도록 내 자녀를 잘 양육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에봇이 나오는데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제사장이 입은 옷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나는 약속한 대로 기도했던 성전으로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성전을 향하여 데리고 오십니까? 아니면 학원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성전을 향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데리고 온 자녀들은 성전 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을 보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 손자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손을 잡고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교육의 장은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들어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베풀어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줄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당대의 최고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 생일이 끝나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승, 신앙을 물려주었고 신앙의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뭐냐?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신앙의 유산이다. 채찍은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자녀는 세상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자녀가 이 세상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채찍을 가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채찍,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다. 그러기에 부모의 채찍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하는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꾸지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들려지면 꾸지람, 가르침이요, 가르침.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도록 말씀을 주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말씀이 훈계요, 훈계.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 자녀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만든 것이 누구 때문에 오느냐? 자식 때문이에요.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이 자녀들 때문에 웃어. 둘이 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자녀 때문에 웃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며느리가 제 카톡에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열어봤더니 우리 시울이 손자 손녀가 태권도 학원에서 진급 신사를 받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에게 보냈어요. 손자가 진급 심사를 받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범이 태권 하면 손을 딱 하더니 태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우가 태권 또 사범이 앗 하니까 태권. 아니 그러니까 사범이 잘하기는 한데 소리가 좀 적다. 소리를 좀 크게 해라 한 게 태권. 우리 손녀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두 번째 손녀 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녀는 여자요. 사범이 태권 하니까 우리 시우리가 태권 시작하니까 야짜 발로 차는데 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소리가요 오빠보다 배가 높은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재밌게 잘하든지 우리 두 부부가 손녀가 얏 발로 막 차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올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준 선물은 손자 손녀구나. 저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귀여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며 매 주일마다 성전에 데리고 와 성전 안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만하게 받아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늘 성전 안에 데려오는 우리들의 손길들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엽고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축복의 선물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훈계하고 채찍질하여 좋은 자녀들이 탄생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